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이 자녀로 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어느 정신요양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의사가 한 환자의 방에 들어갔는데 그때 환자가 옷장을 뒤지고 서랍을 뒤지고 침대 밑까지 뒤지면서 무엇을 열심히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찾는 거냐고 물었더니 아주 진지한 얼굴로 그 환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잃어버린 나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의사가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쁜 일상에 붙들려서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누구인지 생각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상황이 어떠하건 간에 흔들림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 우리에게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건 간 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목표 없이 흔들리면서 살아가게 되고 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잘못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모습, 내게 계획하신 나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서 헛된 가치를 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인생을 낭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입고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또 그런 일들이 잘 되지 않으면 크게 낙심해서 자기를 비하하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은혜로 구속하시고 그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자녀로 삼아 주신다. 그리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된 이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역할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할아버지로, 할머니로, 아버지로, 아들로, 또 어머니와 딸로 살아가고,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직업으로, 교사나 사업가나 정치인으로 이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교회에서는 집사와 권사와 장로로, 또 목사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감당하는 역할이 우리의 정체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이고, 나머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것들은 나머지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하는 것들은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이 분명해야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이든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이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이 하나님 자녀됨에 있어서 이 태어나는 것과 자라나는 것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태어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어렸을 적에라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어렸을 적에, 이 단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이 영적인 어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이 어렸을 적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까지 좀 영적인 성장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이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생명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이 우리가 거룩해져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거듭나고 태어나고 생명을 얻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고, 이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다시 태어난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변화돼야 될 부분, 그리고 성장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는 그 사도 바울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배우고 익히고 또 버려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변해가야 하는데 계속해서 이 세상적인 모습으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속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를 다니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참 무례하게 또 거칠게 이렇게 팍 쏘아서 말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한번 부딪히신 분들은 다 그분 피해서 이렇게 안 부딪히려고 우리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분한테 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 왜 그렇게 뭐 말을 세게 하세요? 좀 부드럽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들한테는 좀 세게 말을 해야지 그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부드럽게 대하면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세게 말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였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과거에 사람들한테 많이 상처를 받으셨구나.
그리고 그 상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고, 또 교회는 다니고 계시지만 아직 배워야 할 것, 또 바뀌셔야 될 분이 많이 계시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세상의 방법,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방법에 붙들려서 이렇게 살아가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좀 예수님 닮기 위해서 좀 버려야 할 것, 그리고 배워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으면 좀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배워야 할 것은 좀 배우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나쁜 것은 좀 버려버리고 좋은 것이 익숙해질 때까지 좀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진짜로 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강의하시던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진짜로 아는 것은 몸에 이렇게 배어들어서 자기가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게 되는, 그때가 진짜 아는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운전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 운전할 때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턴을 할 때는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속력을 줄이면서 혹 신호를 무시하고 지나가는 차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돌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운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몸에 그 운전하는 것이 배가 되면 그냥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것을 하면서 운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진짜 아는 것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사랑해야지 하고 사랑하고, 인내해야지 하고 인내하고, 감사해야지 하고 감사하고,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신앙의 삶을 애써 수고하면서 훈련하다 보면 이게 어느 고비를 이렇게 넘어서게 되면 사랑의 양도 커지고 인내의 양도 커져서 애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애쓰고 수고해서 어느 순간 기도가 우리들의 몸에 배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계획하지 않아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게 되는, 또 기도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찾아가게 되는 그런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기도를 아는 사람이 된 겁니다. 버리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한 번, 두 번 결단하고 끊어내면 나중에는 유혹이 찾아올 때 거절하는 것이 점점 쉬워집니다. 용서하는 것도 쉬워지고 인내하는 것도 쉬워지고 순종하는 것도 쉬워집니다. 우리들의 이 감정이라는 것이 참 묘한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두 번 화를 내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게 됩니다. 반면에 화낼 일이 있어도 그냥 그럴 수 있지, 그렇게 한 번 한 번 그 넘기다 보면 나중에는 점점 참아내는 능력이 아주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커지게 됩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훈련을 하지 않고 이 세상 쪽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세상 방식으로만 계속 살아가려고 하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늘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것, 또 우리가 어린아이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런 것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이 나 중심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해가는 것, 그게 영적인 어른으로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의 성장에 있어서나 우리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이 자기중심성을 극복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자기중심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감정과 생각만을 고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자기중심성의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그 소와 사자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소와 사자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소와 사자가 이 둘이 만나서 사랑에 빠졌대요. 얼마 뒤에 이 소와 사자가 결혼을 했고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는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사자에게 대접했고, 사자는 풀이 싫었지만 이 소를 사랑해서 그 풀을 열심히 먹었대요.
또 사도도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고기를 잡아다가 소에게 대접했대요. 소 역시 괴로웠지만 사자를 사랑하니까 참고 고기를 열심히 먹었대요. 그런데 이제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그 까닭에 이 둘의 인내가 이내 바닥이 나서 폭발하고 말았어요. 사자는 소에게 내가 널 사랑해서 신선한 고기를 주는데 너는 왜 그거 싫어하는 거냐? 왜 안 먹는 거냐? 이렇게 따지기 시작했고 소도 또 거기에 지지 않았습니다. 나 역시 너를 사랑해서 풀을 줬는데 넌 왜 맛있게 먹지 않는 거냐? 이렇게 싸웠어요. 그리고 결국 둘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별하면서 서로에게 남긴 말이 그래도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헤어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나 중심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줄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필 수 있게 될 때, 그리고 자기중심성을 넘어서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때 우리가 성숙한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참 그리스도인으로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아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나만 인정해 주었으면 하고 또 내 뜻이 이루어졌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고 그게 나 중심적으로 감정 주도적으로 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 그게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영적인 어른이 되어 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것은 율법의 사람으로부터 은혜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었다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후견인과 청지기는 율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전까지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단순히 율법의 기준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살게 하셨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고 선을 이루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살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지 않고 그냥 율법으로 규칙을 지키듯이 그렇게 살면 늘 의무감과 죄책감으로 살게 됩니다. 교회 생활도 율법으로 하면 늘 이렇게 의무감과 죄책감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속에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살아가게 되고, 어려울 때 또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또 격려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살면 그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바뀌고 주변이 바뀌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 은혜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늘 의지하면서 살 때 내가 먼저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은혜를 나누어 주면서 사는,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 규칙이 단순히 규칙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한 가지 표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아이 모습을 버리고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은 초등학문을 버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3절과 9절에 나오는 초등학문이란 단어는 스토이케이아라는 헬라어 단어로 이 세상을 구성하는 원소들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의 어떤 원리나 세상살이의 지혜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초등학문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 사람들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직 그 믿음이 어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은 세상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정말 중요한 때에 신앙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과 생각을 따라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아직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기준을 살피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아직 그 신앙이 영적으로 어린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초등학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파고든 거짓 교사들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라는 이 말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스며든 그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스며든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의 정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도외시한 채 안식일이나 절기와 같은 것만 잔뜩 강조하고 그런 규칙을 지키면 그 신앙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이 잘 자란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고 이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고 섬김으로 살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힘을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이 누구인가?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다시금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전에 살던 방식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힘써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또 주님을 닮아가기에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우리들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난 것들은 둥그러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 인생의 길에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도 저희들이 같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 많이 있으실 텐데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고 또 피곤한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셔서 내일 정말 힘있게 힘차게 새날을 맞이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